오늘 이 주제는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교훈.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읽잖아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 왕궁에서 벌어진 정치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정치의 한 부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백성들이 이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기록을 해 놓았으니까 알게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은 전혀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렇게 이 바벨론 왕이 죽게 되고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가 나라가 생겨나서 이렇게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지, 이런 내용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뒤에 지나서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벨사살 왕은 이렇기 때문에 죽게 되었더라. 왜 벨사살이 죽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보였고 백성을 위해서 그가 굴림했지 제대로 통치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놀라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르보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죠? 르보로 기록하다. 르보라는 말은 현장 보고 또는 기록 문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르보입니다. 그래서 신문, 잡지, 방송에서 현지를 취재해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취재하고 그것을 기사나 글로 쓴 것을 르보라고 하죠. 원희복 기자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국 현대사 70년을 르보로 기록을 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발로 뛰고 그 현장을 사진을 찍고 취재하고 이래서 책을 내었는데요. 르보 히스토리아란 책입니다. 르보 히스토리아. 이 책의 마지막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진도의 팽목항을 취재하게 됩니다. 그는 이 진도 팽목항을 취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대사의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린 느낌을 받았다. 현대사의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린 느낌. 우리가 해방 후 지금까지 죽자 살자 하면서 막 달려왔는데 이런 꼴을 보기 위해서 이 참담함을 만나기 위해서였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도 팽목항 방파제 끝에 서 있는 빨간색 칠을 한 작은 등대에 누군가가 노란색 스프레이로 영어로 Remember 140416이라고 휘갈겨 써놓았는데 바로 그것이다. 결국 망각하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는 팽목항의 다짐이 이 책을 그가 쓰게 된 진정한 의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보 히스토리아. 한국 현대사 70년에 발로 뛴 기록입니다. 요 사이에 OTT 시장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화들이 드라마들이 막 넷플릭스에 올려져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또 뭐 넷플릭스의 1위에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시상식에서 시상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 사이 핫한 그 드라마가 뭐냐면 카지노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뭐 주인공은 최민식 씨입니다. 거기 극 중에서는 차무식으로 나오는데요. 거기 한 대목을 제가 소개하려고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양정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이 차무식 씨를 태우고 운전해서 쭉 갑니다. 그래서 차무식 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형님, 권무십일홍이라고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꽃이 열흘 동안 붉을 수 없다. 벚꽃도 개나리도 열흘이 지나면 다 뒤진다. 그런 뜻이죠. 보세요. 거리에 있는 꽃들이 다 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동희 씨가 물어요. 양정팔이라는 인물인데 이를 듣던 그 차무식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권무가 아니라 화무야. 화무십일홍이야. 꽃을 권력에 비교한 말이야. 좀 책 좀 봐라, 책. 아이고, 창피하다, 창피해. 이러면서 면박을 주는 내용입니다. 화무십일홍, 권무십일홍.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었는가. 일부러 화무십일홍인데 권무라고 말을 하게 해서 이 작가의 의도가 거기에 삽입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연출자가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삽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권무십일홍 했으니까 귀에 얼마나 잘 들어오겠어요. 화무십일홍보다. 오늘 본문은요.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막강한 권력을 기반으로 절제하지 않고 연회와 만찬을 벌이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 마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글씨의 해석은 당신의 나라가 끝났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지혜자, 바벨론의 그 당시에 이 왕궁에 있었던 비서들은 누구도 이 말에 이 뜻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하면은 죽게 되었겠죠. 근데 다니엘은 겁없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당신 나라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어. 모자랐어. 꽉 차야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신이 저울에 달아서 카운터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부족하다고 이렇게 다니엘은 이야기했을까? 벨사살에게, 왕에게 직언이잖아요. 권력을 겸손하게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벨사살의 부족함은 무언가? 벨사살을 카운터해 보니까 왜 이 카운터, 이것이 계산이 부족했을까? 이까지 차야 되는데, 10까지 차야 되는데 왜 반도 안 됐을까? 너무너무 왜 부족했을까?
그는 권력을 겸손하게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으면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그리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우상에 기대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생명을 주장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뭔가 권력의 사유화가 벨사살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성전의 그릇 그거 우리 할아버지 손도 못 댔잖아. 겁이 나서. 나는 이 성전 그릇 마음대로 가져와가지고 이걸로 술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냥 성전 그릇이라는 영역보다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릇 꼭 거기까지 건드렸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좀 안 건드렸으면 될 건데 이 성전 그릇에 술을 마셨다는 것은 그냥 거룩한 뭔가가 아니고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충분히 올라가서 이 바벨론의 권력은 이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안 건드려도 되잖아요. 먹을 술잔도 많이 있었습니다. 먹을 그릇도 많이 있고 그 왕궁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을까? 그 하나님 그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 보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서 그 권력을 상실하게 됐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풀먹고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 그 할아버지 당신은 그 손자가 되어서 그것을 알고도 왜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왜 쫓겨났는지 그것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을 낮추지 않고 스스로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마음대로 거침없이 너의 권력을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즉 벨사살이 무엇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는가? 그는 역사의 교훈을 알고도 백성들의 마음을 민의를 저버렸다는 뜻이 오늘 다니엘이 말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역사의 교훈을 분명히 알 것이다. 당신의 할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있지 않냐. 그 알고 있으면 마음을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백성들을 향한 소명을 네가 완성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이나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와 오늘 주제와 똑 닮은 내용,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12월 14일 CBS 창사 50주년 기념 축사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권력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소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권력은 당신이 노력하고 선거 열심히 해서 그에 대한 보상과 전리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국민이 부여한 소명, 우리 소명은 영어로 하면 콜링이잖아요. 부르심입니다. 종교적 의미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소명이에요. 신의 부름을 받았다. 그 소명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소명, 콜링입니다. 권력을 마치 전리품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권력에 도취하게 되고 그것을 남용하게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권력 스스로도 정당성을 잃고 맙니다. 즉 소명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잘못은 소명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잘못이 뭡니까? 역사의 교훈을 알고도 백성들의 마음을 잃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이 마음대로 국정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벨사살의 문제입니다. 꼭 조폭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연세대 특강에서 이렇게 합니다. 조폭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 이런 연설을 합니다. 조폭 문화가 뭐냐? 자기들끼리는 칼 같은 법을 세워놓고 있고 칼 같은 규율을 세워놓고 있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칼 들고 나오고 페어플레이라는 것도 없고 무조건 아주 비겁하게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가면서라도 공격하고 전혀 룰을 인정하지 않는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룰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 사이에서는 철저히 충성과 보상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폭 문화입니다. 그 조직에 들어있는 한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폐쇄적인 특권적 집단이 되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조폭 문화 청산을 역사적 과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보면 조폭 검사들을 특별히 대우하고 특별히 보상을 하며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만 그런 것인가? 오늘 본문은 정치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콜링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미국과 가까이 하고 일본과 가까이 하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과 싸워야 안전한가? 그들을 적대시해야 안전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공산주의나 독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좀 다른 생각, 다른 해석을 한다고 모욕을 주면서 폭력을 가하는 것, 또 친북 세력으로 그를 공산당으로 빨갱이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된 이념이고 무서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획일화의 문제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획일화. 이 권력자들은 사람을 획일화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군대 문화를 가지고 군대 문화가 무엇이었냐면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무슨 이유와 조건이 그렇게 많아. 이것이 군대에서 하는 일이에요. 획일화. 내가 하라면 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면 이 사람이야. 하라면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와 근거도 되지 말고 그러면 너에게 적절한 보상, 특별한 대우를 해줄게. 이 조폭 문화잖아요. 그러나 성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잘 배웠다고 네 생각이 항상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린 아이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최고로 많이 배웠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린 애한테 배워야 된다. 너희 수준은 어린 애 수준도 안 되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부귀영화를 노래하고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 퍼마시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향해 깡패짓을 일삼는다 하면 그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고요. 오직 교회 권력의 순종과 국가의 불의와 부정과 부조리에 눈 감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전혀 응답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금신상, 은신상, 구리신상, 쇠와 나무신상, 돌신상에 절하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짓을 일삼는 권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 메네 메네라는 말은 숫자를 세는 단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데겔은 뭐냐면 무게를 세는 단위예요. 그 당시에. 메네 메네. 하나, 둘, 셋, 넷 당신을 세어 보았습니다. 데겔 1kg, 2kg, 3kg 무게를 달아 보았습니다. 베레스의 복수가 바르신인데요. 이 바르신은 페르시아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나뉘는 것, 반으로 잘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이 바르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아무리 계산해 보고 무게를 달아보고 달아보아도 당신의 나라는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을 계산해 보고 계산해 봐도 좀 더 잘 점수를 주고 싶어도 안 되고 무게를 달아봐가지고 좀 더 잘 균형을 맞춰 보고 싶어도 안 되니까 달아보아도 너는 안 돼. 계산을 해봐도 너는 안 돼. 당신은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않고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높이고 낮추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서 너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이들의 소명은 뭐냐?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보살피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역사를 공부하고 올바른 길, 정의로운 길을 가야 함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이 얻었다고 해도 다 이건 네 것 아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를 남겨서 이웃과 나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공평하게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자 감세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대기업 감세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세금은 공평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는 그 이자가 올라서 정말로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은행에 다들 대출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은행과 정유사와 도시가스를 만드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럼 국가는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과세해서 공평성의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러면 공평성의 저울은 이미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권력은 공의를 행함으로 가난한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난방비로 걱정하고 이자로 걱정하는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있는가?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간 백성들, 그 중에 특히 근래에 2022년 10월 29일 용산 참사를 통해서 159명의 억울한 생명이 죽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아마 이들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이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추모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재벌의 권력자들의 뒤만 봐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 시대에 역사하신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을 쓰신 하나님은 이 권력을 어떻게 다루실까? 오늘 다니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나누시고 제거하시고 그 권력을 없애실 것이라고 오늘 이 다니엘서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다시피 제국주의의 세력과 독재 정권의 비참한 말로는 이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권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부귀영화, 금과 은과 나무와 쇠와 같은 우상에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두고 있는가? 내 아이, 내 가족,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가? 이웃에게 친절하고 사람에게 친절하면 하나님의 저울이 타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이 적용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까? 사순절 기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나 자신의 사고와 신앙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부정과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눈 감고 입 닫고 있는 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5장, 다니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Don't forget the history. Remember the history. 그 역사를 잊지 마시고 그 기록을, 그 교훈을 잊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